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분들과 환한 미소를 띄우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인사 나눕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히던 시대에 태어납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한 슬픔이 가득했던 시대, 그래서 늘 위기감 속에 살았던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를 할 때였는데, 문제는 이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던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야김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성경을 면도칼로 연하게 베어서 화로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이 신정정치를 해야만 하는 여호야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찢겨지고 불에 던져져 태워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왕을 제지하지도, 심지어 애통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조국 이 남유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메시지, 예레미야는 평생을 슬픈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 위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어느 길을 고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의 길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결단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길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을 따를 것인지 내 욕구와 욕망을 따를 것인지 우리도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은 성공의 길일 수도 있고 쾌락의 길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결국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야 될 길은 대체 어떤 길일까요? 수많은 인생의 여러 길들, 그 갈래길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자, 옛적 길은 곧 선한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한 길,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스스로 자존하고자 왕을 세우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흩어짐을 피하고자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으며 살기보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착하게 살아가는 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길, 그러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요, 하나님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부 옛적 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만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의 끝은 불안과 두려움과 멸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옛적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는 길, 이 토부 옛적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옛적 길을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비게이션은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아셔서, 누가 정하셔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구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비게이션은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비게이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규범이 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비게이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방법이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 왜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그 본심을 가르쳐 주셨으며, 말씀을 통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남유다를 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지금 하나님 주시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심판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당신의 백성을 돌이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심판은, 이 은혜의 섭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때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의지를 붙들고 있거나 우리가 쫓던 세상길이 헛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내 안에 썩어진 것들이 있다면, 타락한 것이 있다면 그래야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문제들이 오늘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뽑아내고 파멸하고 솎아내고 걷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심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적 길, 그 말씀과 복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갖고 계신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요 은혜의 섭리였으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이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못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스럽게도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알량하게 꺼내놓았던 합리화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섬기고 대신 추가적으로 다른 신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들은 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던 것일까요? 당시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런 다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면 복받을 기회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많은 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들도 복받겠다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신도 더해서 섬겼던 것뿐입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합리화가 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이들이 알량하게 꺼내놓은 합리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하나님 그들의 합리화를 평가를 하시는데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꾸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대체했다, 완전히 바꾸었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더 좋은 이익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놓고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지를 생각을 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지, 무엇이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됨과 우상들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았던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고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내 영혼을 조여오는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 십자가들 속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그리하여 자유함을 얻는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은 기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진짜 입은 자가 되면 이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하고, 누가 시키질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음, 내게 자유함과 참 평안을 주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고되고, 그러니 내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는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고 형식만 남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판 웅덩이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과 심판을 겪게 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말씀을 하시고, 19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타협화 합리화를 하면서 이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고자 심판을 허락하셨음에도 그럼에도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옛적 길,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실제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을 얻기 원하고 치유함을 얻기 원하고 다시 세워짐이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지은 바대로 회복하는 유일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헛된 길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가야만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세상의 성공의 길도 아니고 눈앞의 이익을 쫓는 길도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만 할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오직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을 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갈래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면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와 목적을 주장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하죠.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불이익과 부당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타협으로 합리화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 다들 이렇게 하던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 요 정도는 괜찮을 거다. 다들 이렇게 살던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어떤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이 타협과 합리화가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노래를 잘한다면, 우리 김재혜 전사님이나 고광동 목사님처럼 제가 정말 노래를 잘한다면 꼭 하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위로 콘서트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 음악회라든지, 그래서 외부에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이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건 김민우 강사가 해야 된다. 노래 너무 잘하니까. 이게 모두의 추천을 받는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죄송합니다, 세상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강산의 씨가 부른 거꾸로 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문득 이 노래가 스쳐 지나가던 제가 듣게 되었는데 가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사를 듣다 보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제가 잠시 가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부르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는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걸어 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가다 보면 어느 날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여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 가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걸음은 역행의 길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릅니다.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세상과는 역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수많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찾아옵니다. 수없이 많은 타협과 유혹들이 거세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물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 그 유혹들을 뿌리치며 거스르며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세상의 물살을 따라갈 땐 어떻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합리화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우리는 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며 우리는 역행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이 세상의 물을 역행하면서 수많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타협과 합리화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만 할 길, 예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역행하며 따라가는 길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타협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 쫓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갈래길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리한 길이 있을 수 있고 유익한 길 있을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길, 내 유익과 만족을 주는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 여러 갈래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적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거워도 끝까지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은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